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6주 동안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 돌트 신조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였는데요. 오늘부터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고 오는 주일이 우리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 주제를 고르다가 딱 마침 이렇게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고,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면서 이 세 가지 주제가 크게 이제 복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가장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제 연결시켜 가면서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 보면서 이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이제 보시면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내용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유인물만 다 보고 계시네, 그죠? 왔다 갔다 하세요. 좀 종이만 보지 마시고 뚫어져요. 그러면 계속 종이만 보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란 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란 말보다 이게 친숙한 말이 없을 텐데, 그죠?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명인데, 그냥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한자어 그대로.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거, 그죠?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중에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후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후배는 복음 전하러 이제 전도하러 같이 나갔더니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교회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잘해드릴게요. 그 친구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잘해주겠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특별히 오늘은요, 이제 이 두 번째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과정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십자가라는 주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 사실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요, 사실 뭐 책 한 권에 담아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으로는 도저히 이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십자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번 이제 우리 볼 텐데, 오늘은 조금 어디다 좀 초점을 맞추려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 성경에 나오는 그 과정들을 한번 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5가지 그 의미들을 이제 좀 종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졌나라는 그 초점보다는, 그것도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체포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이제 이 사건들이 흘러갔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제 제가 복음 얘기를 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보겠어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어는 사실 기독교인들, 지금은 이 복음이란 단어를 거의 기독교인들이 전용어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만 복음이란 얘기를 하지 대부분 뭐 일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 잘 안 쓸 거예요. 그죠? 복음이란 말 뭐 사회에서나 TV에서나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고 이제 거의 교회 용어로 정착이 되었는데, 사실 로마 시대에는 이게 이제 교회의 용어가 아니라 일반 사회의 용어였어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왕이 등극하는 소식, 새로운 왕이 우리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할 때 이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제 정복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적들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땅을 계속 넓혀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승리하잖아요. 우리 로마 군대가 승리해가지고 어디 땅을 얻었다. 이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죠. 왕들이 계속 세워지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그러니까 복음들이에요. 복음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복음들이었어요. 복음이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요, 이 보통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이 로마 사람들이 썼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는 전용어로 채용을 해요.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복음이다. 반면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해도 복음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구나. 그런데 복음은 한 가지를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다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우리 박스 안에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워왔다는 거는 저기쯤에 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문 앞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회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기 쉬운데, 사실 이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굉장히 좀 더 큰 단어예요. 그냥 잘못을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돈이 최고, 그죠?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세상 방식 아닙니까? 근데 오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세상의 법칙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데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방식들을, 그 습관들, 그 관습을 버리고 이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뭐 누구 거짓말하고 누구 때리고 내가 이제 그거 잘못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회개라는 거는 새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게 삶의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막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가 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 그 통치하는 세상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전한 복음인데, 반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도 우리 이제 박스 안에 1절부터 4절까지 다 쓰진 않았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나와 있는 대로.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죠?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내용,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이제 올해도 이제 통독을 하실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니 해가지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일단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넘어서 그 역사서니까 넘어서 이제 사도 바울 서신으로 가면서 서신서를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오긴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말씀한 거에 비하면 이 바울 서신 이후에 있는 서신서들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게 나온다고요.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게 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해요. 대신 뭘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을 해요. 예수님의 죽음. 특별히 이제 더 치중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이제 그거 따라오니까 부활은 사실은 세트니까 부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긴다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였는데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선포하는 자를 선포의 내용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선포하는 자가 내용이 돼 버렸어요. 이거 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관련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신 것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그 성취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와. 겨자씨 보셨어요? 여긴 본 분이 별로 없군요. 저는 이스라엘 갔다 온 친구가 겨자씨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겨자씨를 가져갔는데 겨자씨가 이게 진짜 조그매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째려봤는데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정말 조그매요. 그런데 이 조그만 점과 같은 씨가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한 3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무에 비하면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조그만 점과 같은 씨가 한 3m까지 자란다. 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비유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같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고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더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인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약속이 약속.
앞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어떤 일들을 갖고 왔냐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씻고, 그죠? 십자가 죽음의 의미죠. 죄를 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돼요. 자, 여기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뭘 통해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땐 그건 약속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뭘 통해서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성취예요. 성취.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약속을 전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취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발생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둘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표를 아주 유치한 표를 해놨죠. 아주 간단한 표. 예수님은 약속을, 복음의 약속인 측면을 말했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된 게 성취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연결이 되어진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시점의 차이가 있고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이다. 자, 이걸 이제 전제로 두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다음 시간엔 부활, 그리고 이제 나머지 4시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좀 더 이제 볼게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죽음을 전체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한 주간을 이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건 이제 종료주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까지 하는데 그걸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심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죠. 유월절 만찬을 나눈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식사한 다음에 밥 먹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가야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붙어 있는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서 막 국사봉처럼 막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덕 같은.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야영도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잘 데가 없잖아요. 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평소보다 뭐 몇십 배 많이 오기 때문에 감람산에서도 자고 야영을 하고 텐트 치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겟세마네 이제 기도.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 받으신 재판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갔어요? 안나스에게 갔어요. 안나스에게.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의하면 체포된 후에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거처로 끌려갔습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이게 전직이에요. 이미 증경이에요. 이게 전에 대제사장을 했어요. 주후 6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었어요. 안나스에게 끌려온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가야바한테 대제사장한테 가야 됐는데
왜 안나스에게 갔는가? 이거는 이제 예비 신문의 목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가야바가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정식적인 회의를 열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안나스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죄명, 예수를 뭘로 고발할지를 미리 신문하는 그 과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안나스한테 간 다음에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되니까 가야바에게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의 재판. 이 가야바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는 온 공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 통치기구인 사내들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이 사내들인은요, 70명의 장로와 대제사장의 의장이에요, 의장. 이고 이제 장로들이 모이는데 이 장로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 귀족들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임 그 회의가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었어요. 이 사내들인은 이제 그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일 이제 증거가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많은 증인들이 이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많은 증인들을 데려왔는데, 근데 이제 그들의 증언들이 다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주목할 점이 그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증인들이 왔는데 그 말들이 하나도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의장이 나서는 거죠. 직접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시다가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왜 계속 가만히 계시지 또 말씀하셨는가 보면 이 가야바가요 예수님께 맹세를 시켜요. 맹세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죠. 율법에 보면 누구든지 맹세시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성경에는 저주하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맹세하는 말이거든요. 맹세를 시킬 때 그 말을 듣고도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증언하지 않는 침묵한 사람이 죄를 입게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맹세를 시키고 물어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서 율법을 인정하셔서 이제 대답을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가야바가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말하였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면서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너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거니까 맞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하신 것은 먼저는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다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나 구원자를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할 때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썰어내고 무엇보다 로마 군대를 쓸어내가지고 다윗 왕위에 예수님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주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왕이긴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밝히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들으니까 너가 말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의 옷을 찢고는 예수가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신성모독죄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찢었다라는 의미는요,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찢은 것이 아니라
유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신성모독의 죄를 졌다. 이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자신의 옷을 찢었다. 이건 공식적인 법 행위예요. 우리 같으면 두들길 텐데, 꽝꽝꽝 할 텐데 옷을 찢었다.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성모독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사형에 내어진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그 사이에 무엇을 합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신문 도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인했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다. 이걸 부인이에요. 부인은 사복음서 모두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됐다는 것은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딱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좀 고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놓고 이랬을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기억들이 초대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에 다 들어갔다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참 곤혹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면 여기서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가서 막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나는 무리도 걸었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천사처럼 변할 때 막 변할 때 나는 그 장면을 봤고 이러면 영웅담을 막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를 뒷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성품도 좋고 막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렇죠? 약점 있는 사람, 치명적인 과거가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써요. 이 베드로와 쌍벽을 이룬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쌍벽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완전 두 기둥이잖아요. 두 기둥. 유대인 선교의 기둥이라고 하면 베드로고 이방인 선교의 기둥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그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서 그 증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바울이 온다는 소식만 들면 성도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도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 속으로는 야, 저 사람 어느 교회 뭐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저 사람 가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성도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우리가 이제 잘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거죠. 베드로의 부인 기사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재판 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재판 이야기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보시는 분은 이 시점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의 좀 특징, 자기들의 개성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같은 주제를 하나로 묶으려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이야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한 묶음식으로 간다고요. 근데 마가는 재밌게 꼭 그 이야기를 하나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중간에 톡 심어 넣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이걸 이제 샌드위치. 우리 샌드위치 하면 똑같은 빵 사이에 먹을 거 넣잖아요. 내용물을 넣잖아요. 이런 방식을 마가가 좋아합니다. 이것도 한번 성경 통독할 때 한번 유심히 보시라고요.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매우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겁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고 그 소리에 베드로는 엎드려 울게 됩니다. 자, 이제 새벽에 모인 공회. 새벽에 공회가 이제 다시 소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우리 그 가야바한테 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신성모독죄를 했다. 이래서 옷을 찢음으로써 딱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긴박하게 또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여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다시 새벽에 모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신문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고 로마 총독에게 이제 고소장을 내야 되는데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자리였어요. 이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정죄를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하니까 너 신성모독의 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성모독의 죄를 가지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면 이게 거부될 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은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야지만 예수를 자기들이 원한 목적으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고발장을 작성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명을 뭘로 만드냐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제 거기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두 번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이거는 또 예수님이 진짜 나는 왕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소장이 만들어져서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이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내들인에서 그냥 결정하면 안 되나? 유대인 최고 법정인데 거기서 사형 선고하고 죽여버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죽일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줄 수는 있는데 감옥에 가두거나 징계는 할 수 있는데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정한 거예요.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을 준 게 아니라 로마 총독한테 이제 끌고 간 것이죠.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간 거예요. 고발장을 접수한 빌라도는 죄수에 대한 예비 신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1차 신문의 결과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 말이 옳다 했대. 빌라도가 감지한 건 이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정치적인 왕이 되려는 군사적인 왕이 되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빌라도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왕, 하나님 백성의 왕이라고 자기가 선언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 탄생할 때 어떤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아닌데 성경은요. 헤롯 대왕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유대 왕이라고 그래요. 유대 지역의 왕. 오직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헤롯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보이는 왕일지 몰라도 유대인의 왕, 하나님 백성의 참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구별시키고 있다고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거니까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벌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꾀를 내요. 꾀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대왕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죽었고
그죠? 그 아들인 헤롯 안디바, 이걸 이제 헤롯 안티파스 혹은 헤롯 안디바라고 이제 불렀는데, 헤롯 안디바가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의 관할지 백성이니까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십니다. 헤롯 안디바는 뭘로 유명하냐면 세례자 요한을 처형한 왕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뭘 한다라는 소문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야, 내가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가 하는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가 신문할 때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에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빛난 옷을 입히고는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었습니다. 헤롯이 처형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세례자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일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전에 세례자 요한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냐면 원래 이 헤롯 안디바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재혼한 여자의 딸이 그 세례자 요한의 목을 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 약속을 들어주느라고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의 명성이 떨어진 것은 분명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제 선거, 서울시장 이제 뽑아야 되는데 정치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여론, 민심 아니에요? 민심? 백성들 막 민심이 되돌아서면 그 끝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다음에 민심이 흉흉했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빌라도도 사실은 그래서 안디바한테 보냈는데 헤롯 안디바도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 이건 보면서도 이 정치가라는 것이, 그죠? 정말 공명정대하게 탁 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고 얻고자 하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그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이, 현실 정치의 속성이라는 게 이때도 2000년 전인 그때도 오늘도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핑퐁처럼 다시 예수님 돌아왔어요.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채찍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혼내고 내가 내보내겠다.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그래, 내가 채찍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는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들고 일어나죠. 안 된다고 막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두 번째 제안을 해요. 뭐냐면 유월절, 큰 절기가 오면 죄수 하나를 풀어줬는데 그 관습을 따라 내가 예수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했던 죄인이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바나바는 이제 강도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 양옆에 죽었던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들도 강도죠. 근데 이 강도하면 우리는 뭐 흉기로 사람을 쳐가지고 뭐 뭘 빼앗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에 이 강도들은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이제 로마 제국에 반항을 했던, 혁명을 일으켰던 이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혁명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눈에 가시거리죠. 그러니까 이거 마땅히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바라바를 내주겠느냐, 예수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빌라도의 기대는 당연히 예수를 선택하겠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셨잖아요. 평화주의자셨으니까.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군중들은 바라바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거듭된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이 내려지게 되지요. 빌라도가 확 넘어가게 된 거는 백성들,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빌라도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을 예수님을 풀어줬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사신을 로마 황제한테 보내가지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줬다, 같이 모반을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한다면 이 빌라도 또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방금 문장에 말씀드린 헤롯 안디바도 그렇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움켜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사도신경 공부할 때도 사도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빌라도의 이름은 아주 악당의 대명사로 하는데, 사실 우리 사복음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보면 결국 예수님을 결정한 것은 빌라도였어요.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부인은 꿈을 꿨는데 절대 예수님에게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도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초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재판이 끝났어요. 결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골고다로 가는 길을 한번 보시면요,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 이제 못 박히게 넘겨지게 됩니다. 채찍질은요, 십자가형에 따르는 통상적인 요소,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졌던 징벌이 채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채찍이요, 그냥 뭐 가죽이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납이. 그래가지고 채찍을 치면 살에 닿으면 살이 패어져 가지고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패어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피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채찍질을 맞았다는 건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런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긴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죠? 창피를 주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웠는데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롱하고 침을 뱉는 그런 수치스러운 폭력을 했습니다. 처형장은 재판장에서 멀리 내다보이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고죠, 경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이 꼴이 된다. 이래서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사형을,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 거의 이제 안 하죠 있지만,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그죠?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대로변에 혹은 잘 보이는 장소, 광장 뭐 이런 데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 이름이 아람어로는 골고다. 이 아람어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말을 아람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 말이라고 했을 텐데, 히브리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나라가 망하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38년, 37년 정도 강점기, 그러니까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말이 많이 변했잖아요. 일본 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많이 순화가 됐지만 말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예수님 때는 히브리어는 거의 이제 사멸이 되고 아람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이제 친척 언어라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했던 말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불렀는데 그곳을, 장소를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이것이 이제 뭐 헬라어로는 크라니움이고, 라틴어로 말했는데 여러분 갈보리라는 말 많이 쓰죠? 갈보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라틴어로 골고다가 이제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보리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랐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골고다랑 갈보리는 똑같은
저 정확하게 말하면 갈바리아라고 이제 우리로는 갈보리라고 되는데 칼바리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십자가 모양은요, 우리는 다 십자가 모양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처럼 딱 이렇게 십자형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십자가형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는 전통적인 위아래로 나무가 이제 수평수직으로 연결된 건 전통적인 모양이었고 T자 모양도 있었어요. T자 모양. 그러니까 위가 없는 거죠. 위가 없는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X자 모양 십자가도 있었어요. X자 모양. 그러면 옆으로 이제 기울어져서 매달리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전통적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제 죄를 기록한 패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여졌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여러분, 이거 십자가는요, 이거 십자가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수평수직 다 된 거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고 가신 건 아니에요. 일자로 된 것만 했고 그 세로 나무는 이미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붙여가지고 올려지는 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채찍질 때문에 지금 온몸이 이제 피로 범벅이 돼서 기진을 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했죠. 죄수는 벗은 몸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이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수치와 치욕이 더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채찍질과 희롱을 마치고 다시 옷이 입혀졌는데 이건 이제 유대교의 특성상 이렇게 이제 옷을 다 벗게 하는 것이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형을 받을 때 이제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옷이 벗겨졌어요. 그 옷은 병사들에 의해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재산이라고 우리 같으면 뭐 입던 옷을 그렇게 빼앗냐 이렇게 하겠지만 당시에 이제 관례로서 또 모든 게 귀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나 그림이나 볼 때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다 뭔가를 걸치고 있죠. 예수님이 사실은 아무것도 걸치는 거 없이 맨몸으로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오는 수치, 모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가 이제 전해지는데 이거는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서요. 이거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동정의 의미로서 진통제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진통제예요, 진통제. 그래서 몰약을 포도주에 타가지고 그걸 좀 마시면 그나마 조금 이제 고통을 덜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예수님이 거절하신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자기가 남김없이 다 마시겠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을 순환의 고통을 다 받으시겠다는 뜻으로 맞지 않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세요. 십자가형은 몇 가지의 형태가 있었는데 죄수를 산 채로 매달아 두거나 아니면 죽은 상태에서 매달아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죄수를 산 채로 매달아 두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실은 예수님은 매달리시고 그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뭐 약 9시 정도에 매달리셨다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한 2, 3일 길게는 5일까지도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그야말로 천천히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죽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고대 사회에서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 널리 퍼졌고 로마 제국에서 보편적으로 쓰였는데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안 줬어요. 사용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황제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죄가 아닌 이상은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 안 줬어요. 그만큼 이게 비인간적인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이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설로 이제 우리가 내려오는 건데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해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참수, 머리를 베거나 혹은 교수형으로 이제 목이 쫄려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별 다를 게 없는데 예수님 전한 거에 있어서는 그럼 왜 십자가를 안 졌을까?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다소 지방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였던, 종교로서 공식 선언하였던 콘스탄티누스 이제 대제 때 이제 주 337년에 이제 폐지가 되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죄수의 팔과 다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요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지탱하거나 엉덩이를 지탱하도록 하는 받침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자비가 아니죠, 그죠? 오랫동안 고통, 그러니까 다 진액을 다 짜내도록 해가지고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다. 3번을 보시면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지독한 형태의 고문과 처형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너무 끔찍한 형벌이기에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 중에 십자가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사실은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복음으로써 전한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형을 경멸을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무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누구한테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99%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죠? 못 믿는다고요. 왜 못 믿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의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길이 막 날뛰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누구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인이요, 의인.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의인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의인인데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부활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받은 저주는 예수가 잘못해서 받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박사였으니까, 율법 학자였으니까 아마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어린 양을 생각을 해냈겠죠.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잔인한
너무너무 잔인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어떤 죄수의 경우 닷새 동안 살기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파리와 곤충들이 찢어진 등과 손발에 상처에 달라붙어 살점을 뜯어먹고 새들의 밥이 되고 개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죽을 때까지 고통이 끊이지 않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형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아침 9시, 3시, 제3시라고 그러거든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3시니까 6을 더하면 9시. 그죠? 아침 9시. 마가복음은 9시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요. 정오쯤이라고 그래요. 정오쯤. 정오쯤이 제6시, 12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언제 매달리신 거지? 그죠? 마가복음은 9시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12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러한 표현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거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시대, 2000년 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전자시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손목시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간관념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표현할 때 아침 9시에 일어났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동시에 12시에 일어났어.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났으면 어느 쪽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그거 너무 부족한데 하겠지만 이 고대 그렇게 시간관념이 우리랑 이제 다른 거죠. 넓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요한이 12시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시 정오는요. 그 당시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때가 정오예요. 12시.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 사이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헬라어로는 혁명분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혁명분자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명패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한 것인데 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징조들.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몇 가지 이제 징조가 일어나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죠?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둘로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 의미들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와 불쾌감과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타락한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곧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휘장이 없으니까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거는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를 산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제 많은 성도들, 죽은 성도가 살아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장사를 보세요. 가끔 범죄자의 시체 매장은 거부되었는데 아마도 예수님 곁에 두 범죄자는 구덩이에 그냥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아주 비참한 겁니다. 죽어서도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통 그냥 구덩이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냥 던져버린 그러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가 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아까 나왔던 사내들인 있잖아요. 거기에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숨기면서 믿었던 사람이죠. 숨기면서. 왜냐하면 드러내면 출교당하니까 아주 피해가 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를 자신이 사놓은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안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을 장사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시체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방향제로 사용되는 향로로 쌓였고 세마포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봉했는데 무덤은 바위 벽을 깎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입구는 약 90cm이지만 그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바위는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살겠다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로마 병정을 파수꾼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을 이제 임봉하게 되죠. 닫아버리는. 이것이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 사건이에요. 사랑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의심스러울 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는 하나님 당연히 나 벌하시겠지, 미워하시겠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똑바른 인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죄 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망해가는 그런 때에 있는 우리들, 그때에 예수님 먼저, 하나님은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스러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이 한 면이라면 그 뒷면은요, 공의예요.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예요. 왜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죄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데 누구한테 심판했어요? 원래 우리한테 하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만 하시고, 얘들아, 내가 그냥 너희 사랑하니까 너희가 지은 죄 그냥 덮어버리자, 나 안 볼게, 없는 걸로 하자. 아니요. 그러면 이 땅에 불의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심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은 이 심판의 크기라는 건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총합하여서 받을 심판을 총합한 그만큼을 예수님이 홀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요, 단순히 이 고백에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경 암송한 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에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요. 하나님 아들마저도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했던 예수님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가 받은 심판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를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끔찍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사. 여러분, 십자가는요, 성경은 그것이 희생제사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네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 그죠? 대속물로. 대신 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신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대속물로 주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제사 용어죠.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바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범죄한 것,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 내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제사 안 드리죠? 우리 성도님 중에 교회 나오실 때 양, 소 끌고 나오는 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한번 죄를 내가 비둘기라도. 그런 분 없거든요. 그죠? 왜 그럴까요? 구약 백성들은 다 짐승 가져왔거든요. 우리는 왜 안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는요 제사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죠. 제사장이 없다고 그랬죠. 필요가 없어요. 제사가 없으니까. 교회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제단이 없어요. 제사를 안 드리는데 제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제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이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희생 제사였구나. 영원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잔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다고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근데 이거는 그럼 새 언약이니까 또 무슨 언약이 있겠어요? 새 언약 말고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예? 헌언약. 이걸 좀 더 유식하게 구언약, 옛 언약,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을 신약 구약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이 옛날 약속, 옛 언약이 있잖아요.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이에요. 그죠? 이게 성경의 이름이에요. 구 언약은 어디서 세워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시내산에 가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을 한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할 때 말로만 안 했어요. 뭘 하냐면 짐승의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반반으로 뿌려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제나 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피로 뿌려져야 돼요. 피가. 근데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이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새 언약,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다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는데 이제는 혈통은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발적인 죽음이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요,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제사장들 손에 넘겨져 가지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된 것임을 의식하고 그것을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내주었다는 거 십자가에 내줬다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바. 그러니까 이건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알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순종해서 그 죽음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저 이제 죄 용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간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 그것이 십자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사실은 너무너무 큰 은혜고,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우리에게 정말 도전하는 제자 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따라가야 될 길, 삶의 방식이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는 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고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부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과정과 그 의미들을, 또한 그것이 복음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 죽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저 고난 주간에만 조금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로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부활로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